다목지 문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다문화가족 여러분, 저는 세계로교회 배기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부부싸움이란 제목으로 욥기 1장 1절에서 3절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을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의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오늘날 이 시대는 온 지구촌의 가정 문제로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 문제로 심각하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가 사단의 시험이랍니다. 그리고 아내도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또 친구들도 원망하면서 다 떠나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누구의 죄입니까? 화목하게 살기 위해 여러분들은 아내와 남편 간의 화해를 하십시오. 용서하는 사람 용서를 받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받게 됩니다. 주의 십자가 바라봅시다. 다시 주의 손목에 못질을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체질화 되십시오. 우선 의인이란 칭하던 요 부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선 의인이란 칭하던 욥의 부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욥의 삶을 어떻게 했는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욥의 삶은 성경은 순전하고 정직했다고 표현합니다. 욥이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욥이 받은 축복은 우선 7 아들과 3 딸이 있었습니다. 사실 구약적인 축복관으로 볼 때 아들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었으며 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었으므로 축복을 받았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하는 최고의 축복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탈 수 있는가? 그게 어디서 왔는가?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더불어 물질적인 축복까지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평안과 부유함이 자칫 영적인 나태를 몰고 오기 쉬움에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보시기에 순결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욥기서 1장 13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빼앗기고 죽고 원인 모를 재앙을 당할 때, 또 소유물을 다 잃을 때에 원망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심각하게 닥쳐오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경건한 생활을 게으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불행에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한 욥에게 닥쳐오는 시련을 욥은 계속해서 고통으로 몰고 갑니다. 무엇보다도 그때 욥의 아내가 남편에게 한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2장 9절의 저주입니다.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믿던 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하나님이 소유를 다 뺏어가고 또 질병에 걸리고 친구들이 떠나가고 이렇게 이 모양 요꼴이 됐냐. 그러나 욥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불신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보일 때는 하나님이 욥을 저주와 재앙 가운데 맡기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잃으면 하나님까지도 원망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면 부부 간에는 오직 하겠습니다. 조금만 자기인데 유익하지 않으면 바로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 부부를 통해 욥의 아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할 정도가 되어버린 것은 욥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건하고 진실한 욥이었지만 아내의 신앙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책임이 바로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가정 복음화의 사명을 가정 천국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욥이라 하지만은 가정의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그 아내에게 복음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부부 중 어느 한 사람만 앞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의 싸움은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가정도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부부싸움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는 시간과 장소를 정합시다. 두 사람이 합의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약속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부싸움을 할 때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만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에는 자기 입장에서 말합시다. 상대방이 한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부부싸움을 할 때는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합시다. 부부싸움을 할 때는 경청을 합시다. 상대가 무슨 의도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경청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는 웃으면서 합시다. 갈등하면서 웃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잔뜩 화가 나는데 웃으면서 싸움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유머는 둘 사이에 선에 상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웃음은 위협과 긴장을 감소시킵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에는 침착함을 잃지 마십시오. 부부싸움을 할 때에는 창조적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부부싸움을 할 때는 언약을 내십시오. 우선 싸울 때 주로 무슨 일로 싸우게 됩니까? 아마 싸우는 이유는 다양하게 아주 많을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오는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자녀들로 인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병으로 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신 문제로 인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언약의 자녀라면 이러한 갈등을 충분히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은혜 가진 여러분이라면 어느 한쪽이 돌출 행위를 하더라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의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의 싸움은 어떤 스타일로 싸웁니까? 첫째, 주로 싸우는 시간이 언제쯤입니까? 또 싸울 때 주요 주제가 무엇입니까? 싸우는 방식은 어떻게 싸웁니까? 싸울 때 다른 식구가 있는가? 또 싸우고 나서 화해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싸우고 나면은 화해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가? 싸우고 나서 이익과 손해는 어디에 있는가? 시청자 여러분의 부부싸움 스타일은 꼭 발견하셔서 부부 문제를 해결하여 하우스는 많은데 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홈을 만들어가서 가족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이 돼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